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구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출애굽 역사,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며 포로 잡혀가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 잡혀 갔다가 그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오늘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하는 말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며 이해를 해야 될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말은 야곱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땅으로 나오게 될 때, 그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2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영토가 바뀌는 것, 주인이 바뀌는 것,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국가에도 그렇고 어떤 집단에도 그렇고 또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저 광야에다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성소로 삼으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은 구별된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또 고린도전서 6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 디모데전서 2장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은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삼으시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성소 카데시, 이 카데시라는 말은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성소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이 영토라는 말이 뭔가요? 주권이 미치는 곳이 영토입니다. 국가가 국가로서 존재하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이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영토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영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영토로 삼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땅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삶의 작은 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뜻, 내 욕심,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이 주님과 영토 싸움, 주권 싸움, 그런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외우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왜 주기도문을 외우는가 하면 항상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라는 것. 교회도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면, 사람의 뜻이 교회를 다스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교회의 역할은 그것은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영토인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면서 내 주권을 주장하는 독립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아닌가? 갈등을 느끼면서 결국은 내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서 몰아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신앙생활이 갈등의 연속인,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간섭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런 싸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닌가. 3절에 바다도 강도 산도 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난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다, 강, 산 이런 것은 삶에서 겪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산은 넘어가야 되고 강은 건너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때 그것들이 풀려지는 것이지,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움켜쥐고 이게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는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들을 집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길이 다 열렸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군대도 없이 무기도 없이 헤매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또 모압을 지나서 요단으로 갈 때도 모압이 건드리지 못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이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다스리는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였다. 불어난 물처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모든 것 위에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4절은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5절에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미며 요단이 내가 물러남이 어찌미냐. 6절에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 어떤 것도 다 도망을 칠 뿐이지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했다. 7절에 땅이요. 여기 땅을 얘기합니다. 너는 주 앞에서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는 땅 하면은 생각이 많습니다. 저 강남에 집 한 채가 30억까지 한다고 합니다. 30억이면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냥 깔고만 있고 거기에 누워만 있어도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사람들 현실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땅이요.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걷든지 뭘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 집에만 산소가 있고 집 밖에 나가면 호흡이 달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디든지 산소가 있고 어디든지 햇빛이 있고 어디든지 갈 길이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하나님은 내게 모든 걸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부유함 속에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누리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참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 한 채 사는데 평생 벌어도 못 벌 만큼 융자받아가지고 평생토록 그 집 한 채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인생 끝나는
그게 오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은 시각, 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보는 눈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이 그냥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고 정욕으로 가득 차고 제 거 아닌 것도 제 거라고 착각하고 모든 것은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이 시선이 잘못돼가지고 뭐가 귀하고 소중한지 뭐가 가깝고 먼 건지 어떤 것이 전체인지 어떤 것이 일부분인지 이 시선 조절이 안 돼서 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이 치유된 시선, 변화된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을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서 차돌이라는 말은 본래는 부싯돌을 의미해요. 예전에 불을 킬 때 부싯돌이 필요했죠. 그럼 부싯돌이 부서지는 돌로 부딪히면요 절대 불이 안 일어납니다. 아무리 부딪혀도 안 깨지는 돌을 가지고 부딪혀야 거기서 불이 번쩍하고 나와요. 그게 바로 부싯돌입니다. 참 우리 현실은요 정말로 부싯돌 같습니다.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현실이 힘든지 그런 메마른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오늘도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영토다. 깊이 생각하고 나의 나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으며 산들은 흔들리고 강물은 물러나고 부싯돌이 변하여 물을 내는 반석이 되고 이런 기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고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나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내 안에 미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